미국발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갑자기 불안정해져 버렸습니다. 주가는 매일 널뛰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 지난 1997년에 우리나라 경험한 것처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구제금융을 공포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말을 빌면은 이미 중병에 걸린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전기 충격으로 살려놓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이지 회복하는 데는 얼마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정제문외한이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오게 됐는지 그 원인과 복잡한 경위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돈벌이의 혈안이 돼가지고 복잡한 상품을 불투명하게 만든 뒤에 세계 각지에 뿌려놓은 미국의 거대 은행들과 이런 것들을 절대 안전하다고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가입시키고 중간 이득을 취한 각국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 그리고 돈 욕심에 이런 것들을 덜컥 물은 투자자들이 빚은 종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든지 또는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 별로 동정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금융위기를 막지 않으면은 성실하게 땀을 흘려가며 살아가는 시민들이나 또는 기업가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이 위기에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세상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잠자는 우리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보면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옳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돈에 대해서 다시 성경적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함께 동침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칼을 빼어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친구가 되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그 돈을 적으로 여기고 전쟁을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돈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돈만큼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돈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 양식, 옷, 우리가 잠자야 할 집, 다 돈이 있어야지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더 많은 돈은 더 좋은 삶의 질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다 돈의 효력이라.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돈은 우리 속에서 위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나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난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내 속에 굉장한 지배, 영향력을,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만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 신으로 표현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을 때 여기에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원문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만몬입니다. 아람어로 만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을 섬김의 대상이 되는 인격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만몬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라는 게 뭐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그 돈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렵고 대적하기 어려운 원수가 뭐냐? 바로 이 만몬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극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만몬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바울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를 만몬이 어떻게 교묘하게 지배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9절에 보면은 시험과 올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아마 낚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이나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할 때 낚싯대에 낚싯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낚시 바늘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물에 집어넣으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봐야 고기 한 마리 못 낚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바늘에 떡밥을 끼워야 돼. 떡밥이나 또는 갓지렁이를 끼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오면은 그 떡밥을 보고 생선이 그걸 덥석 물다가 이 낚시 바늘에 걸린다 이거죠. 여러분, 떡밥을 보고 이 물고기가 지나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 떡밥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먹을 만한 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 속에 숨겨진 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덥석 물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냐? 파멸과 멸망이라 이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너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한다면 저는 감히 전 12사도 중에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전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뽑힌 12명과 그 12명이 12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됐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이 12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설교를 그는 3년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설교 속에 너희가 부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다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변하지 않았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꾀 속에 있는 돈을 슬금슬금 도적질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유대인이 내던진 떡밥에 걸려들었습니다. 은 30개. 은 30개 때문에 그는 자기 선생인 예수를 팔았습니다. 배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죠. 그는 결국 자살하고 파멸과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만몬이 참 무섭습니다. 12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 귀한 기회를 그는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그야말로 단테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의 층인데 가장 맨 밑에 층에 있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만몬이 던진 떡밥에 걸린 물고기들이 참 많습니다. 쌀 직불금이라고. 요즘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사면 안 돼요. 그런데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가짜로 이전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농지를 삽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장관이건 차관이건 나라의 공직자건 간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농지를 산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주는 이 쌀 직불금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여태까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농사를 하나도 안 지어도 서류 하나 거짓으로 작성하면은 돈이 통장으로 굴러 들어오는 이 맛있는 떡밥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리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니, 재산이 무슨 20억, 30억, 40억 되는 사람들이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거를 그렇게 꼭 타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타먹으니까 그게 20억, 30억 재산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어디 주변에 그런 것이, 그런 떡밥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크건 작건. 전 그런 거 덜컥 물었다가 잠 못 이루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좀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명단 공개한 다음에 그 사람들 종교가 뭔지도 한번 좀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붐을 타고 더욱더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사람들 속에 쉽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미끼를 던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는 주식 열풍이 불더니 이제는 펀드 열풍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재산을 공개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펀드로 재산을 증식한 것들이 다 소개가 되는데, 옛날 사람들 같으면은, 야, 나쁜 놈들 정치나 제대로 하지, 저렇게 돈을 굴리는데 신경 썼나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재산 관리 참 지혜롭게 잘하네, 부러워요. 금융기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펀드로 끌어모읍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어디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펀드에 가입하라고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야, 이게 완전히 저인망식으로 온 국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펀드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마치 마라톤 달리듯이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돈 넣고 돈 따먹기 아니에요? 난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재산 넣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 돈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굴려줘가지고 나중에 2배, 3배로 남겨가지고 나한테 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 넣고 돈 따먹기죠. 여기에 재미 붙인 사람들입니다. 땀 흘리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것을 절약해서 저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걸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저 전에 걸어가던 사람들도 남이 다 뛰어가니까 혼자 걸어가는 게 머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뛰어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빚을 내어서 뛰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인이라고 해서 별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몇 달 전에 자기가 투자한 펀드가 반토막이 나면서 빚더미에 올라 앉아가지고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자기 차에다 부탄가스를 펴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한 어떤 주부가 있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엄청나게 사채빚을 져가지고 자살한 연예인도 교인입니다. 남의 교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어떤 분이 몇 천만 원의 빚을 내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어떤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뭐냐, 제자 훈련을 같이 받는데 그 제자 훈련을 같이 받는 중에 사귄 집사님이 주식에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럼 나도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 했다. 제자 훈련,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 말은 귀에 들리지 않고, 야, 그런 것도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때는 교회 안에 땅집사들이 많았는데 주식이 성행할 땐 주집사들이 많고, 이제는 펀집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비난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만몬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사회에서 돈은 성령이 교회에서 차지할 역할을 악마적으로 찬탈해버렸다. 돈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몬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매일 돈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돌아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보세요. 미혹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꾸 자해하잖아요.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고 자해하잖아요. 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들을 하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십시오. 모두가 다 뛰어간다고 같이 뛰어가면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이 뛰어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닐 것 같지만 한참 뛰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인의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훈련은 바로 지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왜 믿는 자들 속에도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더 못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 똑같이 살았겠어요? 또 세상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함천금을 누릴까? 내가 투자한 그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를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은 여러분의 세상 욕심을 키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분복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봉급을 좋게 여기고 그 한도 내에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돈이 아닌 것은 눈길을 주지 마세요. 내가 취할 수 없는 돈에는 마음을 주지 마세요. 그것은 떡밥입니다.
그것은 나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요, 만몬의 떡밥이라는 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그럴듯한 거 던져봐야 쳐다보지 않거든요. 저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지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사업에 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인 2랩돈, 딴 사람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전 재산인 그 2랩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친 과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 일행을 섬겼던 여인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바쳤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에 힘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가지고 바르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뭐냐?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에 떨어지게 하고 또 멸망케 하는 사악하고 위험스러운 시험과 올무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도구가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교회 밖에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구제합니까? 장애인들, 고아, 노약자들을 위한 기관들을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 교회당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성도를 가르치고 목양하는 교육자를 무엇으로 공개합니까?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내보내는 일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 선교지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무엇으로 합니까? 놀랍게도 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교회당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병원과 또 학교 건물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 선한 사업에 기부한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가 있는 한 가난하고 또 약하고 병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 속에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고 돕기를 원하시는가? 또 거룩한 복음의 사역이 필요한데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먼저 하나님 믿는 자들 속에 재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동안 그 재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들은 하나님 왜 자기에게 이 재물을 맡겼는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쓸 줄을 압니다.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아까 열거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안심이 돼요. 내가 저에게 맡긴 재물을 가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재물을 맡긴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구나. 내가 그를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기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만몬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십시오.
선한 사업에 부여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자연히 선한 양심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재물의 노예가 되거나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몬을 향해서 칼을 빼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참 때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번에도 우리 유재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수요일 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날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 시간이 맞질 않아요. 수요일 날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뵈니까 이분이 이렇게 쭈그라들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 와보니까 뭐 금융위기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인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그 교인이나 목사님들이 또 와가지고 뭘 달라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눈치를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저하고 전화통화하거나 약속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 선교 보고를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와 선교 보고하면은 항상 뒤에 헌금함을 마련해가지고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크건 작건 간에 선교비를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우리 선교위원들도 놀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선한 사업에 이렇게 참 마음이 열려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저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돕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하자 이거죠. 그래서 무슨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돈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힐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가 오고 경제적인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필요한 것 결코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이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연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2000년 동안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물질로 인해서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눈앞에 들어오는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떡밥에 마음을 빼앗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의 영광 가운데 은혜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후면은 가게 될 그 하늘에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황홀한 유산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의 낙을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서 선한 사업에 부여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